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도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처음 드리는 찬양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우리의 영이 깨이는 이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3절로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일 찬송하네. 사절입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랑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는 슬픔과 애통이,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힘차게 우리 손뼉치며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리워 주 예수의 바다로 내 걷죠. 왜 너 인생이 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철사거리 작은 파도 보고 마음 편하여 동강의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뛰어 예수의 바다로 네 우리 다시 한번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뛰어 예수의 바다로 우리 목소리로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만 바람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뛰어 힘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바다 가운데 주님의 손잡고 뛰어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에 험한 듯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듯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놀라고 겁내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던 우리의 작은 모습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모습, 부족한 모습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소망이시요 힘이 되심을 의지하는 새해가 되도록 오늘 선포함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겠노라 선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영원하시며 영이시며 초월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 우리를 첫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아쉬운 한 해를 뒤로하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를 세워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급변하는 시대와 악한 시대의 기류 가운데서도 온 우주와 우리의 모든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늘 주님 곁에 머무르며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며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277개 목장을 통해 관계와 재정과 건강과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제 해결보다 앞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복이 목장을 통해 곳곳에 흘러가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샘물 교회가 어둠 속에 절실한 빛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절망적인 현실에 힘과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희망을 건네주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역의 열매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세겹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영과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연합과 교제의 은혜를 깊게 누리게 하소서. 한 해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새해의 첫 문을 여는 예배의 시간, 단상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각 사람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져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소서. 새 소망과 새 다짐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의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2026년 사겹줄 기도회가 엎드림, 함께 걷는 새길, 내 기둥 새축이라는 주제로 1월 12일 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샘물관 안대욱 홀에서 열립니다. 기도짝 신청은 주보 신면에 상세 안내에 따라 QR코드 또는 소속 평원지계에게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겹줄 기도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새롭게 만들어진 개인 기도실이 은혜관과 샘물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도실은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주보 6면의 자세한 이용 방법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25년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는 교회 메일로 신청 후 발급이 가능하고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후 2시 이후 교회 사무처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2026년의 선교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새해 첫 예배로 또 하나님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새해 인사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에도 이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오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새해에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며 그 주님을 또 사모하며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또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가운데 여러 소식들이 있지만 우리 아직 새해 여러 봉사자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더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손길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잘 살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이라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되는데, 한 가지 봉사, 또 우리 목장에 참석하는 것, 또 주일 목장 연합 예배로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살펴주시고 자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함께 읽습니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 1년이란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시간이 새로 주어졌기 때문에 한 해가 새롭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 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새롭게 주어진 1년이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비록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그 시간 속에서는 옛 것들만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 1장 9절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 새롭다고 할 것이 없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직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가 채워질 때 헛된 시간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새롭게 하는 것은 1년이라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창조된 시간 바깥에서 여전히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으로 바로 잡힐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낭비되거나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창세기를 우리 1월부터 묵상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한마디로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을 말씀하시죠. 온 우주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가정의 시작과 죄와 죽음의 기원,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시작, 더불어서 문명과 인간이 만든 언어와 국가의 기원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부르심받은 소명의 자리를 무엇으로 세우고 누구에 의해 그 기초를 다시 놓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시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그 기초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문장으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한 시작, 태초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태초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지구 창조가 도대체 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40억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되었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6,000년 전, 10,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태초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그 태초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140억 년 전인지 몇만 년, 6,000년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을 기준으로 두고 자꾸 계산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현재 서 있는 이 시간에서 나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몇 년 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고 선포할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일이 하나님의 시간대의 6일이에요. 이 6일이 우리의 6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나요? 지구가 있죠. 그리고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자기가 태양을 바라보고 자기가 한 바퀴 돌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자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보고 24시간이라고 우리는 그럽니다. 맞죠? 근데 이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 전체를 한 바퀴 돌면 이걸 우리는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365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이라는 이 하루의 개념과 365일이라는 1년의 이 시간 개념이 가능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 말하기를 태양이 몇째 날 창조됐다고 말씀하시죠? 넷째 날 창조됐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루가 우리가 지금 인식한 24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럼 하루가 1000년이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 6000년인가 보다, 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 공간 밖에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와 시간이 다르죠.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어 첫째 날, 둘째 날 그 날을, 하루를 욤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하루를 나타낼 때도 쓰였지만 긴 세월을 나타낼 때도 이 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벌써 4장만 가도 3절에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라고 할 때 그 세월이라는 단어를 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하루가 지난 뒤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욤이라는 단어가 세월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긴 시간이 이 욤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7장에 가면 늙은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뭐를 보냈다고 고백하냐면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바로 앞에 자신의 그 험악한 세월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욤입니다. 내가 험악한 하루를 보냈다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욤은 세월로도 번역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설명하고 있죠.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가 평생에 지킬 규례가 이것이다. 그 평생이라는 단어도 욤입니다. 그러니까 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하루라고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다고. 욤입니다. 밤의 한순간 같다고.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모세도 선언하고 후에 베드로도 말씀드린 대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창조의 모습들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겐 신비입니다. 창조의 그 숨막히는 순간을 상상해 보지만 여전히 피조물인 시공간 안에 갇혀 한계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경외심으로 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그 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과 환경을 준비하셨음을 보여주시죠.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그 속에 품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사람에게, 바로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에게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풀어 넣으심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흙으로 만들어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을 구별케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 모든 창조된 피조물은 사실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인 사람을 위한 들러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에 의해서 그 존재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으신 하나님의 식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오신 다음에 이름을 붙이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부여받은 존귀함은 그래서 천하 만물과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함을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정말 보석과도 같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신 이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 처음 전해받은 1차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들은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무려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루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430여 년 동안 애굽의 식민지였던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습니다. 40년도 아니고 무려 400여 년을. 그러면 그 세월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사치요 허황된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400여 년을 인격이 없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창세기는 그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이게 우리에게도 감격이고 감동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큰 감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특별한 왕들, 군주들만 신들의 아들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파라오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언해 버립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가 얼마 전까지 노예로 고생했던 너희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의미 없이 허망하게 살다가 죽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도 달도 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심을 알려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방금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바로는 그 라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받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그 지역에서 태양을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태양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 점성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별을 보고 온갖 주술과 미신으로 채워진 세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그런 거 아니라고.
그 모든 것은 나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여러 신들이 우글거리던 시대의 창세기는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신으로 추앙받는 해와 달과 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그러시면서 너희들의 근원이 바로 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소원과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목적을 위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자들로 부르셨는지를 확인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열방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 지금 우리 꼬라지를 보십시오. 지금 무슨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 그만큼만이라도 모자라지 않게 좀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계속 원망과 불평과 신세한탄하며 오합지졸인 그 백성을 향해 지금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래 너희들은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바로 나 하나님이 볼 때 심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자들임을 잊지 말라고 그들의 새로운 신분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만입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그래서 증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단순히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증명하려고도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 제발 믿어달라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죠. 앞으로도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내가 살아있으니 제발 나 좀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이 등장하지만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제발 나 좀 믿어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한 현재형으로 지금도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이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애써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제가 살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존재하고 있는 자는 자기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자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뭐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저는요, 제가 죽고 한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아마 무지무지 애를 쓸 겁니다. 200년 전에 윤만선 목사님이 분명히 살았다고, 증거가 있다고, 사진이 있고 영상이 있다고 믿어달라고 그때는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분에겐 기원이 없습니다. 시작이 없습니다. 그 시작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포 앞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와 반응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하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내 삶의 근본은, 내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아니 이 땅에서 보내는 우리의 모든 시간은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죠. 우연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필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좋았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그것은 지어진 그 존재가 지어진 이의 말씀대로 만드시고자 하셨던 계획대로 존재할 때 바로 그것을 보시며 좋다고, 거룩하다고,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만족이죠.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좋은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그럼 도대체 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뭐한 사람들?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자주 들으셔서 아시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아이콘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컴퓨터에 화면을 띄우면 아이콘이 뜨잖아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는 순간 그 아이콘이 담고 있는 세상이 열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클릭하고 나를 건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의미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우리 묵상해 볼 수 있지만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날을 복되다고, 그 날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7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에야말로 복되고 복받는 날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식할 날을 정하셨고
그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두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도 손을 떼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나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꾸려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사람에게 주시며 복되게 하신 날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내가 즐거운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참 기쁨과 만족과 기쁨이 가장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죠. 너를 비롯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찬양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과 복된 교제 가운데 나아가 그분을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된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새해 다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의미이죠. 이것이 사람의 존귀함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말씀하시며 그와 함께 기뻐하시며 그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손을 떼고 쉬셨다는 의미는 그냥 멍 때리고 쉬는 것이라는 의미 이상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춘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생산함으로 내 삶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모든 노동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날을 지켜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과 너에게 주어진 세상이, 내 생명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나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여전히 나의 통치와 붙드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참된 아름다움이, 다시 말해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선하심을, 거룩함을 우린 비로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통해 사람으로 그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28절에 가장 첫 말씀이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복은 무릎을 꿇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락, 무릎을 꿇다. 이것이 일곱째 날의 쉼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 곧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항복해야 할 유일한 분은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이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그 자리는 곧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사람들의 수많은 기대와 환호와 인기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아니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이죠. 불행.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돈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쾌락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과 쾌락과 온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 주신 목적에 따라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곱째 날을 쉼을 통해 그것을 또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동시에 참 생명을 덧입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대해 죽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죄가 들어온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평강과 긍휼과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걸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먹거리 얘기를 하십니다. 1장 29절에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자람 없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결핍으로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탐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를 오늘도 겸손히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습니까? 광야에서 받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길을 걸어가며 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였지만 그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늘 불평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 풍요로운 가나안 땅 안에서도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먹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지키면서 그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그리고 주의 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이 인간을 먹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마셔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애초에 만드실 때 그냥 먹을 것이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으셨잖아요. 마시지 않아도 되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먹어야 하는 존재로, 마셔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네요. 먹어야 하는 존재, 그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뭐라는 겁니까?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마셔야 하는 존재, 그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만족은 돈이 채워진다고 만족되지 않고요, 인기가 채워진다고 만족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채워져야,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진짜 우리는 배부른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끼 일용할 양식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먹으면 우리는 사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용할 은혜를 확인하면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먹고 사는 문제 먼저 좀 수습하고 해결하고 내가 교회 갈게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첫 장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먹인다고. 신명기 8장 광야 한복판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두고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계명이 신명기 말씀인데 8장 2절 3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여라. 여러분, 안식일은 주의 날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목적은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거두게 하시면서도요, 그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먹어도 쌓아놓고 먹어도,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아무리 남부럽지 않게 먹어도, 남이 못 먹는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먹어도 그 먹는 것이 여러분 하나도 복이 되지 못할까봐, 하나도 복이 되지 못하는 삶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 속에서 살까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소산을 얻게 하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봅니다. 너희의 재물이 늘어가는 것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얼마나 따끔한 경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넉넉하게 주셨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달치 양식을 거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필요할 양식, 일용할 양식, 한 호멜, 이것이 바로 만나의 정신이죠. 바로 이 규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두려움에 이끌려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물질을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존재감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 주죠. 여러분, TV 켜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광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일한 자의 휴가 가라는 겁니다. 휴가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더 폼나는 휴가를 보낼 수 있고, 그래 더 폼나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끊임없이 광고하죠. 그럼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장세기는 말씀합니다. 진정한 안식과 안전은 그럼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만 누리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재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복받은 날로 안식일을 주시며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받는 날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죠. 그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강대상 아무나 못 올라왔습니다. 이 강대상 올라가면 다 신발 벗고 올라왔어요. 왜냐? 여길 마치 지성소인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 여기 한번 올라오려면요 불불불 떨면서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공간을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뭘요? 시간을 구별하시고 거룩히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시간입니까? 진짜 복된 안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보시기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며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부름받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그 시간에 드려질 예배가 우리의 근원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안식을, 진짜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해진 안식일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의 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쉼을 얻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이 된 구속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안식을 모르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이 날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이 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새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참 좋았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나의 가치를 내 손에 쥔 소유나 내가 이룬 성취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확인케 하여 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 시간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복과 만나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탐욕으로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한 해의 일상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 시작에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허망과 헛됨을 다시 한번 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 올 한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사는 자들임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보시며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선포 앞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우리 손에 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룬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부르심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의 날로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를 주신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과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건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시다 나는 주의 나의 찬송.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나의 산소망. 아멘. 성도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래서 헌신대 앞으로 나오셔서 표현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의탁하여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부르신 소명의 땅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